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위대한 구원 사건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이 첫 번째 절기고요. 또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이제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이 두 번째 절기. 그 다음에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장막절, 초막절의 절기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해의 모든 결실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삶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또 그동안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추억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갖고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처럼 즐거워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데, 추수감사주를 맞이해 갖고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특별히 21세기의 이 지구촌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지고 얼마나 혹독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을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인류가 오로지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그 물질 문명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시키고 또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그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맹수들이나 야생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나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결국은 인간에게까지 전파돼 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고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닥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의해서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오로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있는데 인생들만을 생각하고 인간들만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이기심 속에 탐욕적인 그런 행보를 이어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구촌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딱 10년만 놓고 볼 때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촌의 평균 기온이 1.7도가 상승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1.07도죠. 1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이요, 이 지구촌의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인류가 살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통계,
그 예측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 파리기후 협약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나라가 합심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갖고 1.5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절대로 이 온도는 높이지 말자, 이 정도의 온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구촌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뒤로하고 자연 에너지를 이제 개발을 해갖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구호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면서 이 지구촌의 평균 기온이 계속 10년 만에 1.07도가 올랐는데, 기후학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 2050년도가 되면은 이제는 북극을 가도 여름철에는 얼음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 브라질의 산림이 10월 달 한 달 동안만 어느 정도 파괴가 됐냐면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이르는 그 넓은 산림이 10월 달 한 달 동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이로 계속 가다가는 21세기 말이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를 넘어서 2.5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21세기 말에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상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이 지구촌에서 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후학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모든 자연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침을 주셨는데, 그 지침을 어기고 오로지 인류의 물질 문명만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지구촌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21세기의 수많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이 지구촌의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허락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궁일히 여기셔갖고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보존하고 유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노아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긴 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번처럼 생물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남아있는 한 심고 추수하는 때가 있을 것이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볼 수 있는 것, 봄에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이렇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변하는 사계절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인생들이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 땅에 마련되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생명을 이어가면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 숨쉬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제 19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처했던 삶의 환경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가지고 70세가 가까운 지금의 나이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발로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 놓였던 분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라는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수술도 했지만 오른쪽과 왼쪽 눈이 짝짝이가 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큰 상처를 갖고 살아왔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자신이 10살 되었을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목격해야 됐던 분도 있고, 또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가고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밑에서 성장해야 됐던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사와 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두들겨 맞아갖고 응급실에 가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던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암 중에도 최악의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보다도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교모세포암에 걸려갖고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도 5년 넘게 생존하는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하 공사 21m 높이의 공사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를 비롯해 갖고 모든 신체 장기를 다 그 삐져나온 그 철근에 찔려 갖고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그런 분도 있고, 멀쩡하게 우리와 같이 정상인처럼 살다가 이 교통사고와 연루돼 가지고 결국은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그래서 절단 장애인으로 남은 삶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분을 우리가 간증자를 통해서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양한 삶의 환경을 경험한 분들의 이 간증,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분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구나. 아니,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저분보다 더 심각한 삶의 환경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리고 야, 저분이 경험한 삶의 스토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어느 한순간 너무나 비슷하게 맞닿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아마 공감하시면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고 고통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그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왔는데, 오늘 내가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그 험난한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면서 인생의 복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도 꽃길만 걸어왔던 분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와 사건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올 수 있었다는 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그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삶 가운데 정말 불같은 시련, 정말 혹독한 시련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절망하고 인생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했던 그런 절망적인 한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간증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을 훌쩍 뛰어넘어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것도 정말 가슴 아픈 것인데, 그 시절에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모로조차도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대, 이런 어떤 이제 취급을 받던 그분이, 야,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 하는가? 6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번째 자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생명을 끝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냥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똑같은 장애를 갖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지금 70이 가까운 지금까지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췌장암보다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교모세포암 때문에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물론 회복되는 과정 중이라 아직도 손과 발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분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 개척한 교회에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성장하는 부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뷰로라는 그 마을, 필리핀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죄악과 범죄와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동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어린 아이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동네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들이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푼돈을 모아갖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감격스러운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2시간 반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3시간 15분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게 어떻게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 각자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부잣집 귀공자로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린 2 자녀를 놓고 그냥 가정을 떠나버리고 30도 안 된 어머니가 2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구두 닦기를 하고 정말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던 그런 목사님.
근데 40이 넘어서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 간증을 담아갖고 찬양의 가사와 곡조를 담아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간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런 인생의 문제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나 뜻하지 않은 어떤 우환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불어닥친 가정도 있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몇 번씩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정말 일평생 장애인으로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 또 그것이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자녀들에게까지 나타나가지고 발현되는 것 때문에 정말 남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에 빠져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능히 이기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기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절대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숱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또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